우리가 듣는 뉴스 중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지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그 사건은 신비스럽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일반 성자들이나 석가나 모하메트 공자와 같은 종교 창시자들의 탄신일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보면 일반 사람들의 출생과는 달리 사람의 이성이나 또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신비로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아기의 출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도성인신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나 허구가 아니에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 예수임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비천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습니다. 보통 출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믿을 수 있어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가 낳았다면 율법에 의하면 그걸 끌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언합니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어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 예배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무엇을 믿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요셉이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요셉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 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요셉에게 이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도 주의 사자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찌 내가 요셉과 관계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믿기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또 주의 선자가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르십니다. 1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35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인간의 어수선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 it's impossible.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쳤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누가 오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37절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는 마음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넘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여우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 믿음.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의문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며 또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합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서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범죄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처녀 몸에서 성령을 잉태하여 나셔서 우리와 같이 자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왕에 아들을 보내시려면 갓난 아기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다 자란 성인 나이로 그냥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보내어서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대 땅 작은 고을에 사는 비천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여 마친 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되니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마태가 기록하기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선지자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보다도 더 앞서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우리 다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해보시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언제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 범죄 후에 주신 약속.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창조시부터 이미 예언되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도 처녀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으며 그가 나실 것도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그리고 빛이 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실 것도 이미 예언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시부터 구약 시대를 거쳐서 이미 여러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구약에서 죄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험없는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떼죠.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뜬 그 몸은 제물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가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십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짐승으로는 있거나 흠이나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남자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는 모두가 죄 중에 잉태하여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하나도 없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성육신하여 오셔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그는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적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려면 신으로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5절에 주의 사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도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을 한 순간에 구원받은 이후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는 것도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평범한 요셉의 가정에서 형제들과 함께 자라신 거예요. 우리 육체가 당하는 모든 희노 애락과 시험과 질고를 친히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이 연약함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로 깊게 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지나시고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다니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점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건 뭡니까? 그거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아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복이 아니에요.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옛날 러시아에 지혜롭고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을 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가끔씩 노동자나 이 거짓 차림을 입고 위장을 하고 백성들의 가난한 집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한 번은 왕이 오막집에 사는 농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농부가 그를 극진히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그가 자는 방에서 함께 잠도 자고 하룻밤을 지나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그 왕이 다시 그 농부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가난 농부는 그 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 유하신 분이 왕이라니 항공하기 거지없습니다. 너무 항소해도 이렇게 없던 게 있는데 왕이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너 소원을 다 털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무엇을 구했겠어요? 이 농부는 왕에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황제께서 이 비천한 저희 집에 찾아주시고 제가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시며 비천한 저와 거처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단지 한나라의 왕이 자기와 함께 하룻밤 유한 것도 이렇게 황홀하고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사실, 이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죄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임의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사건이기에 신비스럽고 기이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